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성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183장 2절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하는 아들로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구해지자에 나와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대학교 가슴속에 새겨서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들의 유혹에 벗어날 수 있는 굳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빠짐없이 챙겨주셨고, 겨자씨 하늘 누룩과 같은 우리 지체들이 나무가 되어 큰 하나님 나라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승리로 가득한 한 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원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하여 하나님께 좋게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박사님 먼저 서설교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타협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난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맥락이다,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의 사도성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확실한 변명,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6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까지 난장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탄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니네 똑바로 해. 지금 니네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뜻입니까? 왜 내게 이런 굳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노라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사 그대로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감당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때도 잠깐 이런 비슷한 부분을 다뤘는데, 여러분,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탁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지금 모든 형제들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악 위에 놀아나가지고 지금 거짓 이론, 거짓 신학, 거짓 믿음으로 교회를 지금 혼탁스럽게, 혼란스럽게 정말 꾸정물을 일으키고 있으니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돼. 진짜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 너희가 지금 믿은 게 너희 마음대로 믿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아, 왜 거짓 교사들의 손아귀 위에 놀아나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야. 왜 거짓 교사들의 손아귀 위에 놀아나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출처, 너희의 믿음의 출발, 너희의 믿음의 뿌리, 너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짚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아. 오늘 6절 말씀이 조금 좀 핵심 구조로 볼 수 있을 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떠나라는 이 단어는 군인이 군대를 탈영하는 걸 의미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군인이 군대를 벗어나면은 안 되잖아요. 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변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배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를 불렀던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탈영하고 있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변절자가 되고 있고, 배신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이 표현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이단으로 또 신천지로 변절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아닌 곳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혹에 빠져서 그쪽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심각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한 충격과 큰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은혜로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은혜의 선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거짓 것들로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고 엄청난 탄식과 절규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인 배신만 해도 여러분 상당한 충격을 가져오죠. 인간적인 배신만 해도 상당한 충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안타까움과 절규와 탄식과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아,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등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배신 때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변절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탄영할 수 있느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굉장히 절규와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죠. 굉장히 절규와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일으키고 세웠던 영적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여러분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알아요?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죠? 죽게 됐죠.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내 사건은 아니지만 그 삼보백화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들은 통탄할 노릇이죠. 여러분,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 사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좀 어릴 때였죠, 그죠?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대구 동성로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개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까?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해서 혹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속상한, 억울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도 정말 무엇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신천지에 여러분들을 빼앗기는 일을 가지고 정말 마음 아파요. 이단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한 영혼을 빼앗기는 것을 놓고서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4절에 지난주에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죄와의 단절,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미리 먼저 언급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통탄, 탄식,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도 탄식과 절규와 그런 통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탄식과 절규와 통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탄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도 예수님과 3년을 가까이에서 있었던, 조금 멀리 있었던,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데 쓰임을 받았죠. 물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셔야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 보면 이방 족속들,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 원수들을 들어 우리를 치시는데 원수들을 들어 치시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들어 쓰셨던 이 이방 민족들을 치십니다. 오히려 내 백성들을 니네가 괴롭혔고 내 백성들을 니네가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도 훈계하시지만 내 백성을 훈계하는 데 썼던 도구인 이방 족속들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반대 세력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통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보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보았으면서 너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신앙생활 한 연수가 몇 년인데 너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야?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바로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탄식,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탄식도 이런 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는 올라오지 못했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라. 제발 떠나지 마. 스탑! 멈춰!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7절, 8절, 9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서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 또 강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6절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다른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첫 부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내가 전했던 복음, 그거 왜 잊어버렸어? 이 말입니다. 처음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니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왜 잊어버리는 거야? 왜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기억했어야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 새롭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는데, 여러분, 전에 전했던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 전에 들었던 예배, 이런 그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다른 복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넓게 퍼져 있는 이 상황에 전에 말했던 그 말을 너네가 기억했었어요. 전에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었어야지 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완전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비슷한데 지난주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겠어요? 지난달의 말씀 기억하겠어요? 지지난달의 말씀, 작년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삶의 흔적들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흔적은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 달려갈 그런 흔적들과 노력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조차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때 별표 밑줄 3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 꼬집어줬잖아. 그 중요한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말씀, 복음의 핵심,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전에 말하였던 것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것, 이게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복음의 핵심. 내가 전에 말했던 것, 그리고 지금 또다시 말하는 게, 물론 뒤에 가면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4절 말씀을 기억을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것.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것. 믿음으로 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며 통탄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전하는 목적이 뭐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다른 복음으로 줄줄 새나가는 이 상황에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세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조금 반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좋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집니다. 궁극적으로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에게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게 사람에게는 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은 사람에게 좋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좋게 하면 우리에게도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데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으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으면 하나님께 좋을까요?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좀 다르죠.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님께는 반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좋게 하면 사람에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모든 형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돌을 주어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시대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B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혼자 A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짬뽕 먹고 싶어 하는데 저 혼자 짜장면 먹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김밥 먹고 싶어 하는데 저 혼자 라면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현혹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현혹을 당하여서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진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이탈자들이 급속도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 복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혼자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 혼자 싸우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좋게 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좋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형제들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니네들이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 싸워. 거짓 교사들, 니네들이 아무리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복음의 이탈자들이 생겨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싸운다. 나는 다시 복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싸운다.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비슷해요. 사도 바울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공격받았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왕성히 활동을 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신천지와 이단의 활동들이 어때요? 우리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유튜브 이단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모든 형제들과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현혹당한 상황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진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거라. 비슷한 거예요. 수많은 이탈자들이 발생을 했다. 갈라디아 교회들. 수많은 복음의 이탈자들이 발생한 것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나 지금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나 매 한 가지가 거기서 거기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말 못해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말을 못해. 복음을 위해 살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듯이 흘러가는 게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거짓 교사들 꽁무니에 숨어가지고는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 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대로 흘러가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을 불렀잖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을 불렀잖아.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야.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끝이야, 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란으로 바위 치게 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리구성을 뺑뺑 도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결코 타협될 수 없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어렵고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분위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어두운 때를 복음으로 밝혀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청년대하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일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찬송가 542장 2절 3절 분들을 위해서 방송드리겠습니다. 전부 나와서 반갑습니다. 반가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예배 시간은 2시에 시작하고 식사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책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6월 6일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모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복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